오늘 말씀은 참 그리스도인들이면 어떤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체를 요약해서 말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인데, 이제 그것이 된 사람이 겉으로 드러낸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거 모습을 보고 본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안다는 겁니다. 믿긴 믿어도 그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것과 아울러서 그의 나타나는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리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가 보았을 때, 아니 내가 내 자신을 보았을 때 그 드러나는 모습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이 세상에서 세상에 이 땅에 지체를 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리스트들을 말했었어요. 그 지체 리스트를. 오늘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한 가지를 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옷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런 것으로 옷을 입어라. 그냥 그것을 옷 입듯이 늘 우리가 옷을 착용하고 다니듯이 우리 안에 우리 겉모습으로 옷을 입고 다녀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먼저 이 5가지 기본적인 덕목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은 이래야 된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격에 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형성된 새로운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것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격들입니다. 내 스스로 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수를 구세를 믿음으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격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혼자 스스로 갖고 있는 성격도 중요한 거지만 그거보다도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래야 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격들. 그것이 먼저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세상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예수를 믿는 우리 동료들도 불쌍히 여기고, 하여튼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크리스찬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게,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 이기려고 안 합니다. 불쌍하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무엇을 내 있는 거 다 내어주려고 그러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주장하려던 걸 꺾으려고 스스로 그걸 드러내려 하지 않으면 꺾으려고 그럽니다. 긍휼의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냐,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입니다.
긍휼을 가져. 불쌍히. 근데 어려운 게 그냥 말로는 쉽습니다. 항상 긍휼이란 말 우리 들을 때 그 얼마나 좋지, 얼마나 좋으냐. 다 긍휼을 마음만 가지면 누구나 다 좋지요. 그러면 다 불쌍히 여기고 다 서로 뭐 크게 싸울 일도 없는데, 긍휼히 여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쟤는 내가 도저히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리고 또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은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어도 저 사람한테는 내가 긍휼이 못해갔어. 저 사람한테 내 긍휼이라는 마음을 줄 내 마음이 없어. 상대적입니다. 굉장히.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만한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자비입니다. 근데 자비란 말은 너무 큰 말 같아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자비 너무 큰 말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을 좋게 대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좋게 여기는 행동이나 말로 다른 사람을 좋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면 gentleness, 젠틀하다 말하면 gentleman. 그러면 좀 다른 사람을 점잖게 아주 신사답게 대해준다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말은 goodness래, good. 그에다가 명사 goodness, 좋음. 다른 사람을 좋게 대해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말 하나라도 그냥 아무 말에 쑥쑥 내뱉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내 이런 말이나 행동을 듣거나 보고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에게 좋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저께 비가 많이 올 때 운동장에 갔었습니다. 운동장에 갔는데 비가 그냥 엄청 쏟아졌어요. 운동장에 이제 밖에 사람들이 좀 돌다가 운동장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혼자 공을 차가서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 맞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에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혼자 이렇게 이제 축구를 혼자 공 차고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 밖에 이제 피해를 갔는데, 그런데 그때 뭐 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하여튼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지 하여튼 두 여학생이 여자 두 사람 나와가지고 같이 그 사람들도 비들 맞으면서 개하고 같이 강아지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관영이가 우리 관영이 어딘지 개만 보면 쫓아가가지고 그냥 아는 체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가서 아는 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한번 좀 만져봐라 그랬더니 이제 가서 가정에 가서 이렇게 만지려고 그랬더니 이제 말로 먼저 이거 물어요? 물어보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물어요. 물어요라는 말은 만지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만지려고 그러다가 내가 보니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물어요. 그런데 제 가장이 계속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자꾸 그래. 그래서 야 가장 일로 와. 거기 하지 말고 그러지 말어. 그랬더니 간영이가 오면서 화를 냈어요. 아니 무는 개를 왜 가지고 나왔어? 그랬더니 상대편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 그러면서 여자 학생 둘이 무는 개한테 왜? 나이가 어린 애들인데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건 젠틀리스 아니에요. 이게 자비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자비 너무 우리 예수님의 자비, 부처님의 자비 이걸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좋게 대하는 겁니다. 이게 관계예요. 만나서 봤을 때 굳이 저 사람 마음을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다운시키게 만들다든지 속에 좀 무슨 우라가 침게 만들다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안 좋게 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 걸 떠나서 늘 사람에게 좋게 대하려는 생각이에요. 좋게 그냥 좋은 말로 또 친절한 말로 그 사람들이 기분 좋을 말로 정 기분이 나쁠 때라도 구분해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우리 성격상 아니면 또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라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만났을 때 조금 무슨 말이면
뭐 당신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뭐 기분 나쁘게 돼.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막 사태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봤는데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누군 줄 알고 저런 말을 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대 먹은 사람들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끝나버리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막대 먹었을까?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 막무가내일까? 이런 자세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좋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 서로 싸울 때는 또 뭐 싸울 수 있어요. 네가 뭐 서로 화내 그러면 또 한참 지나가서 서로 막 싸움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좋게.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긍휼하고 자비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그냥 막대하지 말아요. 불쌍히. 그 다음에는 겸손과 온유. 겸손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것과 아울러서 또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입장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내 자신을 높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으려고 그러고 그러려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겸손치 않은 겁니다. 겸손한 것은 일단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는 자세를 갖고 사랑을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겸손의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는 건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왜 생기냐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피조물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 누구든 대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안 합니다. 아무리 뭐 상대가 나보다 이렇게 뭐 능력을 비교해 봤을 때 한참 떨어진다 하더라도 무슨 뭐 지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겸손한지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어려요. 많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높은 사람처럼 돼요. 본인이 하도 자기 스스로를 낮춰가지고 항상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한 몇 살 위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정말 그 겸손의 화신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그냥 그 앞에서 예. 아이고 제가요. 내가 나이 많은 사람처럼 그 상황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은 아무나 우리가 막대하지 못하는 겸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온유해야 돼요. 온유는 한마디로 부드러운 겁니다. 사람들 대할 때 너무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온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다 그랬어요. 막 너무 세서 이렇게 어제같이 바람이 많은 부는 날은 센 나무는 꺾어져 버립니다. 근데 온유한 아주 부드러운 갈대 같은 거는 그냥 바람이 불면 싹 넘어져 가지고 그냥 있다가 일어나면 그만이에요. 나무는 그냥 꺾어버리면 합니다. 온유한 부드러워야 된다. 이 사람. 그 영어는 meekness라고 하는데 부드러워야 된다. 너무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그런 모습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 지금 말하느냐? 우리가 나아가서 살 그 나라, 우리 말 지난주에 과거의 것은 버려버리고 과거에 살던 세계에 맞았던 그런 행동들과 성격들과 가치관들은 그 모든 그 리스트의 하나하나 조목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살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세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 그 세계는 이런 세계 부드럽고
사람들을 유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만나서 무섭지가 않은 곳입니다. 여기는 사람들 만나면 무섭습니다. 저 사람이 뭐 말로 나를 어떻게 칠지, 아니면 또 무슨 말을 하려 나를 또 어쩔지. 그래서 아까 그 애들 말했지만은 제가 가서 한번 잘못 말했다가 욕 한번 먹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도망갔어요. 야, 가냐,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갔습니다. 그 세계는 이런 곳이에요. 긍휼이 보는 세상이고, 자비가 있는 곳이고, 겸손이 있는 것이고, 온유한 곳입니다. 우리가 나가 살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거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핍박을 받을 때 오래 참음, 아니면 무슨 다른 사람부터 무슨 어려움을 겪을 때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나타내는 표라는 겁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을 겪을 때 끝까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5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거기다가 이제 몇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13절을 보면 이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다음에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면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이것을 다 압니다. 누구든지 용서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좋은 거라는 거 압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나와 관련이 되면 용서가 안 돼. 나에게 용서 못할 짓을 한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용서 안 하면 용서 좀 하시지 왜 그래. 그렇지만 그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 생기면 도저히 용서고 뭐고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저놈을 골탕 먹일까, 어떻게 저놈을 한번 좀 내가 그 당한 것만큼 한번 당하게 할까, 이런 생머리가 꽉 차버리고 맙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참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줄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지금 이겁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당한 게 하도 쓰라려가지고 그냥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 용서 못 받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지금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용서입니다. 그냥 말로 쉽게 용서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막 용서 얘기하면서 하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용서받지 못할 세상 사람 같으면 이거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너 같은 거 내가 너가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하냐? 너 같은 거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요즘은 자식과 부모 사이도 그럽니다. 너만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자식도 용서 못할 부모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그 결혼 무슨 문제 때문에 되면 그냥 그 자식을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용서를 못해. 용서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나에게 큰 해를 끼쳤어도,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 짓을 했어도, 나의 마음을 크게 힘들게 했어도, 그게 당시야 사실 우리가 어렵게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정말 용서하기 싫은 자입니다. 정말 내 때려 죽이고 싶은 자입니다. 정말 내가 받은 것만큼 되돌려 주고 싶은 자입니다. 아니 오히려 2배, 3배 더 그냥 갚아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용서하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용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연약했을 때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회개하고 주님 이제 이젠 정말 주님 믿을 거고요, 이제 나쁜 짓 안 할 거고요, 이제부터 주님한테 한 거 잘못 나 이제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냐? 이제 이쁜 짓 안 해도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 아직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지가 지은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랬을 때 용서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 용서라는 그겁니다. 상대방의 어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정도나 상대방이 나에게 한 어떤 일들, 그거에 가지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쓰라림을 가지고 용서한다는 겁니다.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당할 때는 그렇지만 보면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없애버려요. 그래야 정말 우리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없어져야 할 것들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참 평강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쓰라림을 다 알지만 그러나 용서할 줄. 그런 용서할 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하늘나라가 그것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용서해. 아무리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또 14절에 보면 이제 이 모든 것 위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자, 이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 많습니까? 그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올바로 세워진다는 것.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가 교회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매어지는 온전하게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그 위에 항상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의 그 성격이 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놓을 성격들, 가치들, 이런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7 사이에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일들, 그걸 말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평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평강입니다. 평강한 사람이 예수 믿는 자예요. 평강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늘 불안하고 속이 무슨 동요가 있고 막 왔다 갔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 참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이란 말은 여기서 어떤 말을 쓰이냐면 단순히 우리의 어떤 감정의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리 행동과 감정과 의지의 어떤 인격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 그 우리의 마음, 그 표현은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환유법이란 말이에요. 그냥 마음 그러면 우리 인격의 어떤 중심 부분을 말하는데 나의 중심이 그건 나입니다. 그 마음이 내가 평강이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평강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평강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같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많이 들어도 스스로 평강이 없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오는 평강, 예수 안에서 오는 평강, 예수님이 주는 평강,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평강.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은 평강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강한 자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걸 많이 가져도 마음이 평강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바로 지옥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평강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평강함으로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을 볼 수 있는 것은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자가, 그가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한가 아닌가, 이거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서로 지혜로워서 피차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참 그리스도는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복음송도 부르고, 또 내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곡조가 없더라도 내가 그냥 시로 만들어서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 가지 그건 다양한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 좋아하고, 찬송 부르기 좋아하고, 또 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또 무슨 글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7절에 이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는 겁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거 이제 마지막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뭘 하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하고 나중에 결과만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거 받았으니까 예수님 좀 가지세요, 그런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할 때부터, 또 하면서 힘을 얻는 것, 지혜를 얻는 것 다 주님으로부터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가. 우리 지금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자꾸 읽어보고,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이 크리스찬의 삶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나타날 수 있기를